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엘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고대에 세워진 이스라엘 국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후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 멸망은 그저 국력이 약해져서 국권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민족이면서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악을 범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징계를 내리신 결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영원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징계를 3, 4대에서 멈추십니다. 약 70년간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해방자로 맞으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의 귀환은 총 3차례로 이루어지는데 1차는 스룹바벨을 인도자로 한 귀환, 2차는 학사 에스라를 인도자로 한 귀환, 3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인도자가 된 귀환입니다. 1차부터 3차까지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BC 538년의 첫 귀환으로부터 3차까지는 94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2차와 3차 사이에도 14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귀환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음의 동기를 품게 됐을 때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바사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허락됐어도 귀환을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머물기를 원하면 머물 수 있었고 가나안의 약속을 믿으며 귀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여시고 복을 받을 과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좋은 선생 같은 먼저 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립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은 100년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의 공간은 처음부터 페르시아였고 그 땅의 삶을 누리며 가나안을 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과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조상들의 땅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삶의 터전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역만리에 있어도 그 땅의 소식을 궁금해했고 그 약속의 터전이 황무해지고 살기 어려운 땅이 되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회복은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에서 흥왕하고 번성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느헤미야가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하여 다시금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이 길을 여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 섰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마실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직책은 단지 음료 관리자가 아닙니다. 권력을 두고 싸우는 암투가 가득한 왕궁에서 독살로부터 왕의 목숨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당연히 왕은 가장 신뢰하고 충성심이 확인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중요한 직책에 서원을 결정한 그 시기에 올랐습니다. 뜻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기회를 얻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뜻을 찾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삶을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드림이 자신의 삶을 흔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내어드림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어드림을 헌신이라 부르고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슬픔을 품을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부분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슬픔을 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회를 열어주실 때 벅차오르는 감사와 기쁨으로 성취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곳을 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파됨을 보고 슬퍼한 것처럼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곳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음성에 따라 선한 양심을 깨우게 하시어 마땅히 선택해야 할 선한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오늘을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의 시간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완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속박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사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온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길을 더욱 열어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권력을 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뉘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맡은 직분과 위치에 충실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다 뽐내는 자보다 겸손히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춘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기준이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 주옵소서. 희생과 사랑, 겸손과 내려놓음의 열매가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도록 이끌어 주옵소서.